위한 사순절 연합회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간 바람이 흔들었게 오면 눈물이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주님, 도둑같이 다가올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은 드러나고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서 주님이 주신 선한 목숨들이 기뻐 찬양하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는 찬송 347장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우리교회 박수정 교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 주님께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을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하는 주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저희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 주님의 길을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무엇인가 저희의 눈과 입을 막고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하여 숨죽이고 있는 저희 아니라는 고백합니다. 악한 거짓을 보고도 눈을 감고 고통받는 이들 소리에도 귀를 닫고 불법 자행되고 범죄가 일상인 이 세상에서 입을 막고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어느 권력에 순종하였는지 저희의 작고 약함을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저희를 이 두려움에서 끌어내어 보고 말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부정불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사랑된 자로서 용기 있게 하옵소서. 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서는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한우리교회 박승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한송이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했을 때 피하고 싶었어요. 일단 새벽에 잠자는 게 더 좋고요.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더 열심히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다면 저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 참 고맙게도 여러 목사님께서 기꺼이 순서를 잘 맡아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근데 무엇보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 우아한 백조가 수면을 바쁘다는 것처럼 이 기도회가 있기까지 뒤에서 수고하신 우리 안성현 집사님이나 또 한종희 집사님 또 여러 집사님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회를 이어가는 그 과정에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한 단체의 대표로 일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저 계획도 못했고요. 또 우리들 맡은 교회들의 때문에 뭐 이런 사순절 기도회를 밖에서 한다는 걸 감히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다행히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과 비롯해서 여러 정보기관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또한 그 찬탈된 권력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 사건이 국정원 여자 직원의 어떤 부활적인 댓글처럼 시작을 했습니다만 고구마 줄기 캐듯이 캐다 보니까 결국 박근혜와 이명박의 다 뿌리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모의 뿌리가 결국 원세훈을 거쳐서 이명박에 이르고 또 박근혜와 정부를 통한 권력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또 부하들의 어떤 비정상적인 일탈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 문제는 권력 차원에서 기획되고 집행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 처지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또 그리고 거리에서 홍보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어떤 진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고 싶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른 그 계획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또 한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은 정권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짐,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가 이런 사순절 새벽 기도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2년째 접어들었다고 하는 이 시간 탓도 있지만 정권의 나팔수들인 언론에 의해서 이 국정원의 어떤 주권 침탈 사건은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자체 선거라고 하는 이 선거 국면 때문에 역시 우리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의지들과는 반대로 저는 다르게 상당히 우리들이 난관에 처해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지를 다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또 도움을 우리가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부터 10장까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의 그 표징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궁금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거절당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어떻게 난관에 봉착해 있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어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빠져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 6장까지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예수께서는 갈릴리 안에서 두루 다니셨다. 왜냐하면 주님이 유대 안에서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안에서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전하려고 요한복음 7장 1절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유대 땅을 가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갈릴리 땅을 돌아다니셨다. 그런데 왜냐하면 유대 땅을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유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6장에 있는 그 생명의 떡을 전해주셨던 주님이 왜 유대 땅을 가지 못하셨는가, 왜 어려움을 겪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유대 땅을 다니기를 원하셨다 하더라도 다니실 수 없었다. 그런데 한 고대 사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닐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다닐 권한이 없었다고 했을까? 그것은 그 뒤의 말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그 격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또한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유대 땅을 다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갑갑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펼치고
펼쳐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의 현실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지 몰라도 아직 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거절하고 있을 때 우리가 느낀 그 갑갑함, 예수께서 지금 7장 1절에서 느끼는 그 갑갑함과 거의 같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려 한 까닭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또 예수를 죽이려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벳사이다 그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고쳐주죠? 안식일에 고쳐준 것이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그 16절 말씀이고 17절 말씀은 박해를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뭐 이런 세상에 이런 놈이 있나?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런 신성모독 이렇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7장 1절의 말씀은 5장 18절의 말씀과 연이어져서 왜 유대 땅을 갈 수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주님의 형제들이 보여준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 주님의 형제들을 주님의 친척들이라고 이제 봅니다만 개신교 신학자들은 정말 주님의 동생들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생들은 더 넓은 유대 땅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형님 같은 능력이라면 유대에서도 알아줄 텐데 왜 이 좁은 갈릴리에서 이러고 계십니까? 넓은 데로 가십시오. 사람은 서울로 가야 하는 것처럼 당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예수를 알아주는 동생들, 형님을 알아주는 동생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5절에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그를 믿지 않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에 대해서 능력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상 넓은 데 가서 그 능력을 펼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능력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은 예수 형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인기를, 세상의 어떤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믿음이, 그렇게 보는 그 눈이 믿음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성경에 그 기록하신 요한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희라고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그 때는 오지 않았다. 우리 그 성경에서는 그라고 하는 말에 빠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라고 하는 말을 큰 대문자로 써놨어요. 나의 그 때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 때고 언제나 과거도 너희 때이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때는 오지 않았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 자기를 격려하는 동생들에 대해서 나와 너희로 분명히 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너희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 그 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아서 지금 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끌 수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은 나는 세상이 원하는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아직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거리 홍보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의 그 눈길을 보면 참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싸늘하고 외면하고 여러분 주는 그 홍보물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프죠. 수없이 우리가 전단을 돌리지만 그 거절하고 받아가지고 가서 몇 걸음 가지 않아서 길거리에 버리고 밟고 가는 그 발길이나 손길을 보면 참 어떤 때 화가 치밀어 보입니다. 쫓아가서 뒤통수한테 갈겨주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악해서 그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서 우리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이 같은 공간을 한 하늘 아래 있다고 하지만 같은 땅 위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주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기를 끌려고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답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원하는 답 대신에 세상이 악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악하다고 지적질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르게 가고 세상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세상이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세상이 사랑을 말하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편한 길을 원하지만 정말 편한 길, 국민들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께서 가신 길이었고 또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 축제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 세상의 그 축제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생각하는 그 축제에 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그 문자를 보낼 때 오타를 내가지고요. 9자를 7자로 적어서 여러분들은 8절과 9절을 못 읽었습니다만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번 축제는 가지 않겠다. 이 축제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또 올라가셔야 웬 변덕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태평성대입니다. 우리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축제판에 여러분 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신천 광장에서 수복음교회나 그 금남교회 사람들이 호국 집회한다고 할 때 여러분 끼고 싶으십니까? 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명분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회에는 가고 싶지 않고 그 예배는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축제, 세상은 잘 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축제는 끼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난 이번 축제 가지 않겠다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전에는 왜 안 가셨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그 거리를 다니면서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 끼고 싶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10절에 다시 올라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축제에 가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발걸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자신의 길을 버리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으셨던 그 주님의 뒷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새벽에 이 시간에 나오실 때 가족들의 반응 어떠실까 상상합니다. 집에서 지간일이나 좀 잘해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돈이나 좀 잘 벌어와 라고 하는 핀잔 들은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게 됐을 거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에이씨, 그냥 집에 있을걸. 괜히 나왔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올라가실 때 아마 그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막절에 올라가셨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외면하고 미워할 때 그냥 있을걸. 돈이나 벌고 있을걸. 라는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축제에 올라가는 그 길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회에 모이고 또 길거리 홍보를 나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른 길을 가보자 하기 때문이고 또 세상이 바른 길을 갈 때만이 나의 행복과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행복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걷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또 우리들의 호소를 듣는 그 열려있는 귀가 열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침묵하기 기도합니다. 찬송가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달리 288장을 다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바꾸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사순절 공동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위한 세상 속에서 용기있게 살도록 하옵소서. 정의를 위해 떠나간 이들과 함께 삶의 현장을 지키도록 하옵소서. 예수의 몸인 교회가 생명, 평화, 정의의 세상을 여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오늘 이 세상에서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세민족교회 김진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대교회에 나오신 여러 교우들 서로 인사 나누어 주십시오. 네, 순서지를 제가 어제 선행학습을 했더니 오늘 나온 순서지가 좀 달라서 약간 당황하셨죠? 저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오늘 이분은 평소에 하던 대로 7시에 그 마띠리아에 가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7시 반에 이 앞에 오셔서 피켓을 들고 을지로 입구역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 같이 마트리아로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